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나서 4장 1절에서 4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1288쪽입니다. 요나가 매우 싫어하고 성내며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내가 고국에 있을 때 이러하겠다고 말씀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러므로 내가 빨리 다시스로 도망하였사오니 주께서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신 줄을 내가 알았음이니이다.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제 내 생명을 거두어 가소서.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음이니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성내는 것이 옳으냐 하시니라. 아멘. 오늘 말씀 함께 나누겠는데요. 말씀 듣기 전에 우리가 스웨덴의 소설가이자 시인인 베르네르의 글을 한번 한 목소리로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각 가정에서 예배하시는 분들도 화면 보시고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괴로움을 두려워하지 말고 슬퍼하지도 말라. 참고 견디며 이겨나가는 것이 인생이다. 인생의 희망은 늘 괴로운 언덕길 너머에서 기다리고 있다. 네. 괴로움이 있습니다. 괴로움을 너무 두려워하지 마시고 너무 슬퍼하지 마시고 이겨낼 수 있는 여러분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 괴로움이라는 언덕 너머에 희망이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이 어둠의 때에 이 괴로움의 때를 능히 감당해내는 여러분 되기 원합니다. 이번 주간 아내가 막내 아이들 어린이집에 보내주면서 깜짝 놀라는 소리를 들었다고 합니다. 돌아오는데 한 엄마와 어린 아이가 실랑이를 하고 있었습니다. 왜 실랑이 하고 있냐면 아이가 깝깝해서 마스크를 쓰지 않으려고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 아이에게 엄마가 하는 말 때문에 깜짝 놀랐다고 합니다. 엄마가 아이에게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지금 교회 사람들이 바이러스를 퍼뜨리고 있기 때문에 마스크를 꼭 써야 된다고. 네. 지금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향해서 바라보는 시선들이 좀 이런 시선들이 아닐까 싶습니다. 마치 이 모든 책임들이 교회에 있다라고 그리고 분노의 대상을 교회로 정하고 공격하는 듯한 느낌이 듭니다. 생활하시면서 혹시 그렇게 화난 사람이 있으면 만나시거든 같이 화내지 마시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품어주시고 이해하시고 그들 마음속에 하나님의 사랑을 전할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화나 있는 것처럼 오늘 성경에 보면 아주 화나 있는 그리고 못마땅해 하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그가 누구입니까? 우리가 잘 아는 요나 선지자입니다. 1절 말씀을 보십시오. 요나가 매우 싫어하고 성내며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요나는 지금 어떤 일에 대해서 매우 못마땅해하고 그리고 화를 내고 있습니다. 요나는 무엇에 대해서 못마땅해하는 것입니까? 그리고 왜 화를 내고 있는 것입니까? 요나는 바로 하나님께서 니느웨를 심판하시지 않고 용서하신 것에 대해서 못마땅해하고 그리고 그 땅을 용서하신 하나님을 향해서 화를 내고 있는 것입니다. 왜요? 아시는 것처럼 니느웨는 아수르의 수도이고 아수르라는 나라는 자기 민족 이스라엘을 괴롭히고 멸망시킨 나라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요나가 원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니느웨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멸망당하는 것을 원하고 있습니다. 그런 이유 때문에 하나님께서 니느웨를 용서하시는 것이 못마땅했습니다. 못마땅하다 못해 니느웨를 용서하시는 그 하나님을 향해서 화를 내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향해서 요나가 취하는 이런 태도가 여러분들이 이해가 되십니까? 사실 요나의 이런 태도는 하나님을 향해서 엄청난 큰 죄를 범하고 있는 것입니다. 속된 말로 이야기해서 간이 배 밖에 나온 행동인 것입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요나의 이런 태도가 이것이 처음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요나서 1장에 하나님께서는 그 말씀으로 요나를 부르셨습니다. 요나서 1장 1절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아미떼의 아들 요나에게 임하니라.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네로 가서 그것을 향하여 외치라.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달되었습니다. 하나님은 니느웨에 하나님의 심판을 선포하기 위하여 요나를 부르셨습니다. 너무나 분명한 하나님의 말씀이 요나에게 임하였습니다. 그런데 선지자 요나는 그 말씀에 순종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그 말씀이 자신의 생각, 자신의 뜻과 너무 달랐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가 선택한 것은 다시스로 도망하는 것이었습니다. 1장 3절입니다. 요나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일어나 다시스로 도망하려 하여. 중간에 보면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여 그들과 함께 다시스로 가려고 뱃삭을 주고 배를 탔다 이야기합니다. 요나가 지금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여 도망가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얼굴을 피할 수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하나님을 피할 수 있는 사람이 있냐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피하여 도망갈 수 있는 곳은 존재하는 것입니까? 그 누구도 하나님의 얼굴을 피할 수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피할 수 있는 곳도 없습니다. 그 사실을 꼭 기억할 수 있길 간절히 바랍니다. 예배를 드리는 이 자리뿐만 아니라 여러분이 예배하는 각 가정 가운데 하나님 함께 하시고 보고 계심을 기억할 수 있길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의 태도, 우리의 중심이 바른 것처럼 우리의 모습까지도 바른 모습으로 그 하나님의 시선을 의식하며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매일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 되기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러한 사실들을 다윗은 시편 139편에 그렇게 고백하고 있지 않습니까?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까?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내가 서울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니이다.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어디로 가든지 하나님 거기에 계십니다. 그곳에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길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는 요나의 모습을 통해 우리 자신의 모습을 돌아볼 수 있게 원합니다. 우리는 많은 경우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때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십시오라고 기도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을 구하기 전에 우리 스스로가 점검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내가 정말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마음이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물어보면 성도님들이 그렇게 대답할 것입니다. 당연히 순종할 마음이 있습니다라고 대답할 것입니다. 그러나 제가 드리는 말씀은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이 나의 생각, 나의 뜻과 전혀 다르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마음이 있느냐 하는 것을 여쭙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그렇게 순종할 마음이 있습니까? 요나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2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2절 말씀에는 두 가지 사실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내가 고국에 있을 때에 이러하겠다고 말씀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러므로 내가 빨리 다시스로 도망하였사오니 주께서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신 줄을 내가 알았음이니이다. 두 가지 어떠한 사실을 알 수 있습니까? 첫 번째는 요나가 도망한 이유가 무엇인지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2절 초반에 내가 고국에 있을 때에 이러하겠다고 말씀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나님께서 요나를 부르셨을 때에 하나님의 계획을 말씀하셨을 때에 요나는 그런 질문을 했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 혹시 그 니느웨를 용서해 주시려고 저를 부르신 것입니까? 그런 의미 아닙니까? 고국에 있을 때에 이러하겠다. 하나님 그 백성들 용서해 주시려고 그런 거 아니에요? 그렇게 말씀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 하나님의 뜻을 캐치한 요나는 어떤 선택을 합니까? 그러므로 내가
빨리 다시스로 도망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도망한 이유가 니느웨의 그 백성들이 무섭기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그 징계 경고의 말씀을 듣고 회개하고 구원 만든 것이 싫었기 때문에 요나는 도망했다는 것이죠. 그리고 또 한 가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너무나 잘 알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시고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애가 크시사 그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신 줄을 뭐 했다고 이야기합니까? 내가 알았기 때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미 알고 있음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요나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께서 왜 자신을 부르셨는지 하나님의 뜻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요나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지 않습니다. 왜요? 왜 순종하지 않는다고요? 자신의 뜻과 자신의 생각과 하나님의 뜻이 너무 다르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그 말씀 앞에, 하나님의 뜻 앞에 자신의 생각과 자신의 계획들을 내려놓고 있습니까? 우리 또한 하나님의 뜻을 알고도 순종하지 않는다면 요나와 같은 잘못을 범하는 것입니다. 비록 하나님의 뜻이 나의 생각과 다르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기꺼이 순종해 갈 수 있는 순종의 걸음들을 걸어가는 꿈꾸는 교회 성도님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요나는 분명히 하나님의 뜻을 알면서도 그 뜻을 거부했습니다. 그리고 도망갔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풍랑을 준비하시고 큰 물격을 준비하여 요나의 그 발걸음을 다시 되돌리십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여호와의 말씀이 요나에게 임합니다. 요나서 3장 1절 말씀을 보십시오. 여호와의 말씀이 두 번째로 요나에게 임하니라.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네로 가서 내가 네게 명하는 바를 그들에게 선포하라. 여호와의 말씀이 요나에게 두 번째 임했습니다. 두 번째로 임했다는 그 자체가 은혜입니다. 왜요? 두 번째로 임했다는 그 사실은 하나님께서 아직 요나를 포기하지 않으셨다는 사실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아직 요나를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다시 그를 부르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은혜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요나 외에 다른 사람이 없을까요? 다른 선지자가 없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충분히 요나 아닌 다른 사람을 세워서 다른 선지자를 불러서 니느웨에 하나님의 그 심판을 선포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그렇게 하시지 않습니다. 이상하리만큼 이해할 수 없으리만큼 하나님은 요나를 향해서 오래 참으십니다. 하나님은 끝까지 그를 포기하지 않고 도망가는 그 요나를 쫓아가서 그의 발걸음을 돌이키십니다. 그리고 결국 요나를 통해 하나님의 그 명령을 수행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요나를 포기하지 않으셨던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도 오래 참으심으로 우리를 포기하지 않고 우리를 붙들어 주시는 그 은혜가 여러분 삶들 속에 경험되어지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멘. 요나는 결국 니느웨에 하나님의 심판을 선포했습니다. 비록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지만 중요한 것은 요나는 변한 것이 없습니다. 이 말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요나는 여전히 니느웨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멸망받기를 원하고 있었고 하나님 그 땅을 용서하시는 그 하나님의 일하심이 못마땅해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 때문에 요나는 화를 내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사역 가운데 쓰임받지만 하나님의 뜻대로 그 땅에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지만 정작 자신은 전혀 변한 것이 없는 요나의 모습을 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요나의 모습을 통해 우리는 우리 자신의 모습을 확인할 수가 있죠.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얼마나
변하고 계십니까? 내가 가졌던 생각, 때로는 나의 편견, 나의 선입관이 혹시 하나님의 말씀 앞에 포기되어지고 내려지십니까? 하나님 말씀 앞에 나의 계획들이, 나의 뜻들이 쉽게 내려놔지십니까? 그렇지 않은 우리의 모습을 보지 않습니까? 여전히 미워하는데도 미워하고, 시기하는 대로 시기하고, 질투하는 대로 질투하는, 원망하는 데도 원망하는, 변하지 않는 우리의 모습들을 확인하고 있지 않습니까? 변하지 않는 요나의 모습은 실제로는 우리 자신의 모습인 것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말씀 앞에 우리의 삶이, 우리 자신이 먼저 변하는 은혜가 있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러한 요나를 통해서 선포되어진 하나님의 그 말씀을 들었던 니느웨 사람들이 놀라운 반응을 보입니다.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니느웨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금식을 선포하고 하나님 회개하는 역사, 하는 놀라운 회개의 운동들이 일어났습니다. 모든 백성들뿐만 아니라 왕과 신하들, 모든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회개하는,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는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왕은 조서를 내려 모든 백성들과 짐승들까지도 금식을 선포하는 일이 일어났던 것입니다. 그러자 하나님은 어떤 일을 행하셨죠? 요나의 그 불길한 예감대로 그들의 회개하는 모습을 보시고 하나님의 뜻을 돌이키십니다. 그 땅에 내리시마 계획했던, 선포했던 그 심판과 그 재앙을 돌이키셔 그들을 용서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돌이키시는 일을 하는 것입니다. 그것 때문에 지금 요나가 화가 나 있는 것입니다. 본문 2절에 요나가 고백했던 것처럼 참으로 하나님 어떤 분이셨습니까? 하나님은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시고 하나님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신 하나님,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셨습니다. 그 하나님을 요나는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하나님을 보는 요나의 마음이 편하지 않습니다. 왜요? 그 은혜가, 그 용서하심이 자신에게는 합당하지만 내가 미워하고 내가 싫어하고 내가 저주하는, 나를 괴롭게 하는 그들에게는 합당하지 않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이런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그 자비, 하나님의 노하기를 더디하심, 하나님의 그 크신 인자하심은, 하나님의 그 용서하심은 나에게만 임하여야 한다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나에게, 우리의 가족에게, 내가 사랑하는 사람에게만 하나님의 그 은혜가 임하여야 하고, 내가 싫어하고 나를 괴롭게 하는, 믿지 않는 세상의 사람들에게는 그 은혜가, 그 용서가 합당하지 않다라는 이기적인 생각을 품을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마치 요나처럼 말이죠. 지금 하나님의 크신 그 은혜를, 그 자비를 잊고 있는 사람이 정작 자신에는 불구하고 그것은 당연한 것이고, 하나님 그 자비를 그 백성들, 니느웨 백성들에게 베푸시는 것은 합당하지 않다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요나를 향해서 오래 참으시지 않았다라면, 요나에게 하나님의 그 자비하심을 나타내지 않았다라면 요나는 어떻게 됐을 것 같습니까? 이미 죽었습니다. 제가 하나님 같으면 이미 죽여버렸을 겁니다. 이미 버렸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그렇게 하시지 않으셨습니다.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영적인 이기심들을 버릴 수 있게 원합니다. 내려놓을 수 있게 원합니다. 하나님께 받은 그 은혜가, 하나님의 그 사랑이, 하나님의 용서하심의 그 축복이 나에게만, 우리에게만 임하여야 할 것이 아니라 우리를 공격하고 우리를 향해 분노하는 세상 사람들에게도 임하여야 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그 사랑을, 그 은혜를 전하는 꿈꾸는 교회의 성도님들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는 오늘 성경을 통해서 요나를 통해서 니느웨에 하나님의 심판을 선포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심판을 선포하시는 하나님의 목적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심판을 선포하실 때 그 목적은 심판 자체가 아니라는 사실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경고하는 근거의 목적이 뭐라고요? 심판이 아니라 회개이며 돌이킴을 원한다는 그 사실, 그것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자녀들이 잘못된 길을 가고 잘못 행할 때에 자녀를 향해서 책망하고 때로는 징계합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를 때리기 위한 것입니까? 아니죠. 그 길에서 돌이키고 바른 길로 돌아오기를 원하기에 때로는 더 험하게, 더 아프게 질책하고 매를 들 때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마음이 그러한 것입니다. 하나님 이외의 백성들까지도 그들이 회개하고 구원받기를 원하셨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마음인 것입니다. 데모데전서 2장 4절에는 하나님의 그 마음을 우리에게 너무나 잘 전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인 것입니다. 악한 이방 백성들까지도 구원하길 원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수많은 그 죄악 가운데 죽어가고 있는 니느웨 백성들까지도 하나님은 구원하길 원하십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교회를 향해서 분노하고 모든 책임의 화살들을 보내는 세상의 사람들까지도 하나님은 구원하길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그러한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속에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하나님의 그 마음이 향하는 또 다른 한 곳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발견하고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향하는 또 다른 한 곳이 어디입니까? 그것은 바로 한 사람 요나에게 하나님의 마음이 향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관심이 단지 니느웨 백성들의 회개와 구원에 있었다라면 하나님 요나서는 4장까지 기록될 이유가 없습니다. 3장에서 끝나는 것이 맞습니다. 왜냐하면 3장에 이미 하나님의 그 말씀의 선포를 듣고 니느웨 백성들은 회개하고 하나님은 그들을 용서하셨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보시면 아시겠지만 요나서는 4장까지 있습니다. 요나서 4장은 하나님의 관심, 하나님의 마음이 머무는 또 다른 한 곳이 어디인가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곳이 어디라고 말씀드렸습니까? 한 사람, 요나에게 하나님의 마음이 향하고 있는 것입니다. 앞에 드렸던 질문을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왜 하나님은 끝까지 요나를 포기하지 않으십니까? 왜 하나님은 끝까지 요나를 고집하시는 것입니까? 요나 외에 다른 대안이나 다른 사람이 하나님께는 없는 것입니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데 왜 정말 오만방자한 하나님 요나를 붙들고 계시는 것입니까? 역대 선지자 중에 요나만큼 간이 배박해 나온 선지자를 보셨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알면도 불구하고 그 뜻을 정면으로 거부하고 하나님을 향해서 거부하고 반항하는 선지자를 보신 적이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낫다고, 차라리 죽여달라고 하나님 생떼를 쓰는 그런 선지자를 보신 적이 있습니까? 선지자 중에 요나의 이런 모습은 상상 초월입니다. 역대급입니다. 함께 예배하는 아이들이 표현으로 이야기하면 헐, 그렇게 단식이 나올 정도입니다. 그런데 그런 요나를 하나님은 왜 끝까지 고집하시냐 하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은 요나를 향해 오래 참으시고 그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그를 기다려 주시는 것입니까? 마치 요나 외에는 다른 대안이나 다른 사람이 없는 것처럼 왜 끝까지 요나를 붙들고 계십니까? 그 이유를 우리는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요나가 단지 니네를 구원하기 위한 그냥 수단으로 사용하시길 원하지 않기 때문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요나가 하나님의 사역을 위한 도구, 하나님 일회용 소모품으로 쓰시길 원하지 않기 때문인 것입니다. 단순하게 요나가 하나님의 명령에 맹목적으로 순종하는 사람이 되길 원하지 않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 이유 때문에 하나님은
4장을 기록하여 하나님의 그 마음을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나 4장의 말미의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요나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니느웨에 행하시는지 초막을 짓고 구경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머리에 그늘을 지어줬던 박넝쿨이 사라지자 어떻게 합니까? 화를 냅니다. 그 화를 내는 요나를 향해서 하나님께서 질문하십니다. 요나 4장 9절 말씀입니다. 뭐라고 질문하시죠? 하나님이 요나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박넝쿨로 말미암아 성내는 것이 어찌 옳으냐. 요나, 너 이 박넝쿨 때문에 화를 내고 있는데 그것이 너 합당하냐? 이렇게 물으시는 거예요. 그 질문에 대해서 요나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화를 내며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내가 죽기까지 화를 낼지라도 그것이 합당합니다라고 하늘 향해서 반항하고 있는 거예요. 끝까지 변하지 않는 요나의 모습을 볼 수 있죠. 그 요나를 향해서 다시 하나님 질문하십니다. 10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네가 수고도 아니하고 네가 재배도 아니하였고 하룻밤에 났다가 하룻밤에 말라버린 그 박넝쿨을 네가 아끼고 있는데 하물며 니느웨에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12만 명이 되는 그 영혼들, 그 사람이 있는데 내가 어찌 그들을 아끼는 것이 합당하지 않다라고 이야기하느냐. 왜 나의 이러한 마음을 너는 알아주지 못하느냐라고 이야기하시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지금 하나님께서 요나를 향해서 무엇을 하고 계시는 것 같습니까? 요나를 질책하고 계시는 것입니까?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금 요나를 향해서 하나님 설득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자신의 마음을 알아주시기를, 이해해 주기를 호소하고 있는 것입니다. 네가 박넝쿨을 아끼는 그 마음이 있는데 그 땅 가운데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12만 명이 되는 그 영혼들, 그 사람들을 아끼는 나의 마음을 네가 좀 알아주면 안 되겠냐고 호소하고 있는 것입니다. 끝까지 그 마음을 알아주기를 요나에게 호소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은 요나가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주길 원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는 사람이 되길 원했습니다. 하나님 그 마음을 품고 하나님의 사역들을 감당하는 사람이 되길 원하셨습니다. 그것 때문에 하나님은 요나를 향해서 오래 참으시고 그를 기다려 주셨던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요나를 향해서 가졌던 그 마음은 동일하게 하나님 우리를 향해서 가지고 계신다는 사실을 꼭 기억할 수 있게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도 동일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단지 사역의 도구로만 쓰임받기를 원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우리가 얼마나 열심히 사역했느냐에 있지 않고 얼마나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있느냐에 하나님의 관심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게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역의 단순한 도구가 아니라 아버지의 마음을 헤아려 아는 자녀가 되길 원하고 사역의 단순한 일꾼이 아니라 그 사역의 동력자가 되길 원하시는 하나님의 그 마음을 알 수 있게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할 때에 하나님 무서워서 하나님 두려워서 어쩔 수 없이 그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는 사람이 아니라 두려움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이 사랑하는 그 마음 때문에 기꺼이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삶을 통해 하나님의 그 말씀을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원하시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마음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앞에 하나님에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너무나 소중하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아들의 피값을 주고 사신 너무나 소중한 자이기에 단순한 사역의 도구가 아니라 그냥 일꾼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그 마음을 품고 하나님의 동력자로 이 땅의 삶을
살아가길 원하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교회를 다니면서 하나님의 사역 가운데 열심히 사역하다가 낙심하고 마음이 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어떤 경우입니까? 때로는 열심히 사역하다가 우리 마음에 공허함이 찾아올 때에 마치 교회가, 하나님이 나를 단지 교회 일을 위한 일꾼으로, 도구로만 사용하신다는 그 섭섭함, 마치 목사님들이 하나님 교회가 나를 이 일을 위한 일의 용품으로, 소모품으로 생각하는 그 마음이 들 때에 우리는 낙심합니다. 실망합니다. 시험에 듭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왜 그런 마음을 가지는 것입니까? 나의 열심, 나의 열망으로 사역할 때에 하나님 마음을 품지 못하고 그 사역을 감당할 때에 그런 실험과 실망들이 찾아오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향해서 절대로 그런 마음 가지고 계시지 않습니다. 요나에게 가졌던, 요나가 품기 원했던 하나님의 그 마음, 요나가 알아주기 원했던 그 마음을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알아주길 원하시고 그 마음을 품고 우리에게 주어진 사역들을 감당하며 믿음의 걸음을 걸어가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향하는 그곳이 어디입니까? 주가는 세상에 믿지 않는 영혼들에게 하나님의 마음이 향하는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러나 정말로 요나스를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향하는 그곳을 말씀해 주시는 그곳이 어디입니까? 그것은 믿음의 삶을 살아가고 주님을 따라가는 우리에게, 나에게 하나님의 마음이 향하고 있다는 사실을 하나님은 알기 원하시고 그 마음을 품고 살아가기 원하는 것입니다. 참 힘들고 어려운 시간들을 지내가고 있습니다. 이 모든 시간들을 그냥 단순하게 버티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의 마음으로 거뜬히 이겨낼 수 있는, 승리할 수 있는 꿈꾸는 교회의 성도님들 되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 마음으로 세상의 사람들, 분노하고 있는 그들을 섬겨나가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베풀 수 있는 귀한 주님의 자녀들 되길 간절히 소원합니다.